저는 오늘 합독한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가지고 다윗의 여정 두 번째로 에베네셀 수치를 은혜로 바꾸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셨듯이 에베네셀 전투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할 때 에베네셀이라고 하면요, 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유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에 있습니다. 에베는 돌이고요, 에젤은요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센사에 돌을 쌓고 가로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2차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스바 센사에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문을 새겼어요. 뭐라고 비문을 새겼냐면 에베네셀, 이렇게 비문을 세웠어요. 자, 에베네셀은 비문에 새겨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저는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네셀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법궤를 뺏기고 정말 수치스러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에베네셀은 수치를 회복하는 장소구나. 오늘 이 수치를 은혜로 바꾸신 곳, 이 에베네셀에 대한 지명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치도 바뀌어가지고 진정으로 그 수치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수치를, 블레셋에게는 두려움을. 자,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상 4장에 에베네셀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고 거기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BC 107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이가봇,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수치의 장소인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2차 에베네셀 전투가 언제 있냐면요, BC 1055년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오라고 했는데 4장에서 7장까지 읽어오셨죠? 예, 읽어오셔야지 설교가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무엘상 4장에 있었던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요, 그때 지명은 아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지명을 지어주니까 그때 지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사무엘상 4장에 1차 전투가 일어났던 에베네셀의 전투에 있어서는 에베네셀 지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7장에 지명이 지어지고 그 전쟁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때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추측을 해요. 자,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4장, 5장, 6장, 7장까지 오는 동안 이게 몇 년이 흐르냐면 20년이 흘러요. 1차 전쟁하고 2차 전쟁 사이에 20년이 흐르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과 신앙에 굉장히 험한 수치를 당해요. 진짜 20년 동안 이 블레셋에 의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거 다 뺏어가고요, 아낙네들을 다 뺏어가고요, 진짜 20년 동안 극한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뚝 떨어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여정길 가다 보면은 과거에는 아픔이 있고 과거에는 힘듦이 있었는지 몰라도 세월이 흘러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서 4장에 에베네셀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4장에 나오는 1차 에베네셀 전투는요, 저는 아벡 전투라고 좀 이름을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전투 이름은 아닙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 텔 아펙이라고 하는 넓은 평지에 진을 쳤어요. 보시면 저 넓은 평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넓은 평지예요. 저 평지가 샤름 평야라고 합니다. 자, 샤름 평야가 나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쳤냐면요, 그 반대편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성이 써 있죠. 저 언덕 위에 지금 성이 돼 있고, 블레셋 백성들은 평지에 있고, 해안가로 이어지는 평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덕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저 성은요, 언제 세워졌냐면 십자군 전쟁 때 세워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1차 에베네셀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저 성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언덕만 있었던 겁니다. 자, 처음 전투에서 이렇게 맞붙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 4,000명 정도 죽고 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야, 실로에 있는 법궤를 좀 가져오자. 그래서 우리들이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져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오자고 생각을 했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발등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딛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고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야의 발등상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발등상이 임하는 그곳에 승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엄청난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왔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참패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법궤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 법궤를 가져왔는데 보병만 3만 명이 죽었고 홈리와 비니아스도 거기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 굉장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법궤가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법궤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서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혹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7장으로 넘어와 갖고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에 4장의 에베네셀 전투는 저는 아벡 전투라고 가칭을 넣었고요. 7장의 에베네셀 전투는요, 미스바 전투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미스바 전투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자, 이 미스바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래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거,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우상을 멸해야 되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깁니다.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 전투와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 전투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4장의 에베네셀 전투에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법궤를 가지고 싸웠으나 졌어요. 근데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 전투에서 그들은 법궤가 없었어요. 뺏겼으니까 이미 없어요. 20년이 지나서 법궤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하고 야훼만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어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요. 제사는 드리래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었다니까.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과 사신을 같이 섬겼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의 신실함이 사라져버리면 그 어떤 것도 능력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건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우상과 사신을 멸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얻은 최고의 전리품은요, 법궤였어요. 법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마다 승리했단 말이죠. 그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최고의 전리품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것이 최고의 수치였어요.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수치가 됐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수치가 찾아왔는데 정말 흥미로운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사무엘상 5장 2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다곤이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게 위에는 사람 모양이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어요. 꼭 인어 같지요. 저기는 인어 아가씨가 아니라 인어 할아버지네요. 자, 저런 모습이에요. 자, 저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법궤는 진짜 너무너무 수치스럽죠. 이방 신을 섬기는 저 다곤 신 앞에 법궤가 가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곤 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그 다음날 다시 세워놨는데 저 그림처럼 이번에도 넘어졌는데 보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려서 다곤 신 몽둥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이것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저렇게 부러져 버렸으니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거룩을 성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겐 수치가 찾아왔고 우상의 땅에 거룩함이 임재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거룩을 성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겐 수치가 찾아왔고 우상의 땅에 거룩함이 임재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정확한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은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리품이 두려움과 재앙 때문이가 됐다는 거지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회의를 열기 시작해요. 야, 이 법궤를 어떡하지? 이 법궤를 도대체 어떡하냐 이거지요. 계속해서 재앙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스돗에 왔던 법궤를요,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겨요. 이 가드도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드에 옮겼는데 3회상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 가드를 옮겼는데 야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했대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가지고 독한 종기가 생기게 했다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한자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한자가 생각났냐면 게륵. 게륵 아시죠 여러분? 닭갈비. 게륵이 닭갈비거든요. 게륵, 이게 먹기에는 살도 별로 없고 이거 먹기에는 가시만 있는 것 같고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리기도 그렇고, 그들이 전리품으로 기쁨으로 법궤를 가져왔는데 게륵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요, 법궤를 서로 옮기려고 해요. 왜? 법궤가 있는 곳마다 이런 재앙이 떨어지니까 법궤를 가져가라는 거죠, 서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랴? 이 법궤를 어떻게 하랴? 이때 여기서 아주 또 흥미로운 일이 생겨요. 정말 흥미로운 걸까요? 저는 이 4장과 7장을 읽으면서 진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사무엘상 6장 1절과 2절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야의 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제 블레셋 반백들이 모여 일어나기를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회복된 영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제가 왜 흥미롭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블레셋은 전쟁에 이겼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승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7달을 지나는 동안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복술자들은요,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법궤를 다시 있던 자리에 갖다 놓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6장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이 법궤를 갖다 놓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식을 따라서 우리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제사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 블레셋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식을 따라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 하고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길트 오퍼링이라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들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죄구나, 내가 우리들이 이 법궤를 가져온 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건제를 드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방식대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며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사무엘상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는 찬양이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 보면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법궤를 가져갔는데 그 법궤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떠나갔는데 여전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한 방식이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이 뭐냐면요, 새 수레를 가져다가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법궤를 실어요. 거기에다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는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6장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에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벳세메스로 보내면서,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지경의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게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일이고, 요게 벳세메스로 안 가면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사람의 의심이라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당했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신이 다 부러졌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괴를 씨는 수레를 끄는 암소는요,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요.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레를 이끌었던 암소 2마리는요, 전나는 암소 2마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나는 암소 2마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새끼를 낳았다는 거죠. 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어미 젖을 먹어야 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어미가 떠나가니까 송아지가 안 울었겠어요? 어메어메하고 안 울었겠냐고요? 젖 달라고 눈물 뚝뚝 흘리고 안 울었겠냐고요? 그 어미가 새끼를 두고 걸어갈 때 그 어미 눈가에 눈물이 안 떨어졌겠냐고요? 뚝뚝뚝뚝 떨어졌겠지요. 근데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젖소 2마리는요, 묵묵히 벳세메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암소도 자기 새끼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합시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며 법궤가 옮겨졌던 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잘 보세요. 크게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실로에서 에베네셀 전투에 갔다가 거기에서 빼앗겨서 어디로 갔냐면 아스다스로 갔어요. 거기서 어디로? 가드로 갔고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고요.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갔어요. 자, 에그론까지는 빨간색으로 돼 있다가 벳세메스부터는 파란색으로 돼 있죠.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 안 나와 있지만 기랏 여아림으로 이제 법궤가 떠나가요. 뭐 이 순서 몰라도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꼭 몰라도 돼요. 순서는 좀 아시면 좋아요. 자, 실로에서 에베네셀 전투, 거기서 뺏겨가지고 아스도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갔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영광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가봇이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회복되지 못한 수치의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만 그들의 수치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 벳세메스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이 벳세메스로 온 법궤를 그냥 막 들춰봐요. 여러분, 법궤는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법궤를 다루는 법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법궤를 막 들춰봐요. 그때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무서운 일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로 사람들이 야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해결되지 못한 죄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5만인지, 이 5만에다 가루를 쳤죠. 성경에 보면은 앞에 9절 19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기 5만에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저 5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럴 때는 가루를 치거든요. 자, 5만인지 70인지 5만 70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크게 살육했다는 거 보니까 여러분 70명 죽였는데 크게 살육했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5만 70명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어요. 저는 여기서 또 한 문장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제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지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것을 같이 섬기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법궤를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마지막 종착지로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이제 좀 니들이 좀 가져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수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와도요,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내게 못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요, 내가 그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릇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란 여아림에는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엘리아살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야훼의 법궤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되고요, 엘리아살에게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해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게 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간직하는 믿음의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간직하는 이 믿음의 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간직하는 믿음의 법을 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기앗 여아림의 법궤가 머무른 20년 동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그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저 법궤를 받아야 되는데, 저 법궤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사무엘상 7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제 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7장의 전투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봐야 소중함을 알아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요,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걸 까먹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 평상시 못 느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의 삶에서 결단이 일어나요. 이제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미스바의 기도의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와요. 자, 미스바에 다 모여라고 하고 야훼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물을 길러와서 야훼 앞에 부으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종일 금식하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물을 부으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죄악들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 의미고요. 그리고 너희들 종일 기도해라. 자, 무슨 기도를 하라는 얘기냐면 야훼 하나님을 붙들고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금식기도의 참된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자신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금식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우스살이, 내 계획, 내 생각, 번잡한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금식기도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미스바에서 기도하며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요, 우상과 사신을 버렸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는 거지요. 자, 그럼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에 부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다시 7장 3절과 4절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그리하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전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4장에서 그 에벤에셀 전투를 할 때 그들이 야훼 벽계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스도락과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벽계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지요. 이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야훼를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하기 힘들죠. 그게 경건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스다락과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지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른 신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 버립시다.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섬기는 거 다 버립시다. 재물을 섬겼습니까? 재물을 섬기는 마음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섬겼습니까? 다 버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케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여기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깊은 은혜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 에벤에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줬던 깊은 은혜의 상징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에벤에셀 전투가 일어났던 사무엘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벅궤를 가져왔더니 누가 떨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어요. 야, 우리가 이기겠구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에벤에셀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놈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2차 에벤에셀 전투예요.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떨어요. 블레셋은 자신만만해갖고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실로에서 벅궤를 가져왔을 때하고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미스바에서는요,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7절이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막 이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7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온전한 범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자 하고서 막 노도와 같이 몰려오고 있어요. 막 두렵고 백성들은 떨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무슨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를 온전하게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응? 양을 잡고 여러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여러분 그것을 삶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고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다고요. 이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 앞에 눈앞에는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당장 위경중에 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한 번제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셨다는 거지요.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두려울 때 온전한 우리의 제사가 필요한 거구나.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세상으로 가려가지 마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리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이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한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법궤가 능력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행위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에베네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정을 거쳐서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념비를 세워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수치를 당했던,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배신을 당했든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념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 가정을 인도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이 감사의 고백이 이례적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내리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의 경험을 계속해서 반추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세웠을 때 이 기념비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네셀은 승리의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치의
기념비였다는 거지요. 이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승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치스러웠던 일도 같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움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반추해가지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권면하고 싶었던 것은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네셀의 이 역사가 끝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세요. 이처럼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늘 야의 이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과거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이 에베네셀의 이야기가,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